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경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공경과 경외는 같은 의미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공손하게 경외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경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형태적으로는 그 공손함과 공경함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라흐라고 합니다. 이라흐 하면은 경외이고요. 영어로서는 약간의 두려움, fear라는 단어도 있고 이런 그 몇몇 단어들이 있죠. 레베런스라는 단어도 있고 이런 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추구하고 또 사모하는 존경하는 의미를 가진 두려움. 이른바 사도 바울의 신약적 언급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동시에 사모함으로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 내진 공경이라고 합니다. 잠언 8장에도 이 경외에 대하여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8장 12절로 14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리라. 또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경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의 다른 표징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파악을 넘어서서 주관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가가 경외의 척도, 경외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분석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철학자 또는 인문학자의 안목을 가지고 노련하게 인간에 대한 탐구는 제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 순종의 시기, 무조건적으로 공급받는 시기, 그 이후에 사자의 시기, 사자처럼 낙타 시기를 지나서 사자 시기처럼 일어나고 야성과 세상성과 세속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아가 발동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성숙한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해 가는 순수성을 찾아가는
아이의 시기, 유아의 시기 이렇게 인간의 삶을 구별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냥 형식상, 형태상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인지 그렇게 분석해 놓은 것이 핵심이, 그래서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 제시나 방향 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한계는 이렇게 분석적 사고, 객관적으로 인생을 파악하는 것은 되지만 거기에 대하여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인간이 지상은 그렇게 살지만 지상을 떠나서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그 다음에 미래적 대안 제시나 미래적인 방향 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잘해놓은 니체는 천국 갔을 가능성보다는 천국에 안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성인이라고 하고 객관적으로 뛰어난 문학가라고 해서 지성인이라고 해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니체는 그러나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대단히 염세주의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회의주의적인 삶, 그리고 대단히 객관적인 분석력을 가진 합리적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합리적 사고와 객관적 분석의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 귀결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또 그 사람의 미래는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강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낙타기로 출발하고 사자기를 넘어서서 다시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시기를 맞이한다면,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는 다 빼버리고 아주 초급적인 단계, 기초적인 단계, 초등학문에 불과한 인생의 그 객관적인 요소들만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학문 또는 초기적 단계, 이것은 철학적 한계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던 니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상가들, 공자도 또 석가도 그 이외에 더 훌륭하다고 하는 크고 작은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한계 안에, 이 객관적 분석에서 그치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를 돌파하고 그것을 관통하고 관철하고 뚫어내는 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한계에 막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한 분야에서 탁월했던 분들 가운데 천국에 간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현상적이고 객관적인 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것을, 그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것보다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객관화한 사실을, 자료들을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삶이 무엇인지 정돈해보지 않은 사람, 객관화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리해서 소개할 뿐이지, 그래서 공감을 유발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상대적 진리를 가진 자이고, 상대적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정돈해 놓은 것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삶이 분주해서 실존적인 삶이 너무나 경황이 없고 정황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정리 안 해서 공감할 뿐이지, 그리고 그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넘어서지 못한
이 객관화의 작업을 넘어선 주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 관계의 단계를 넘어서서 수직적 관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 되시며 동시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는 사람. 인생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 안에서 처리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 효는 이런 것이며 나라에 충성한 것은 이것이며 또 국가관은 이러한 것이며 정치로는 이러한 것이며 국부로는 이러한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은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객관화라고 한다면, 객관적 정돈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정립이라고 한다면 이 도식을 넘어선 주관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 역사와 만유의 조성자, 초월자, 주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의 경이냐, 공경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능력, 그리고 주권적 능력, 하나님의 솜씨와 성품과 속성의 완벽성과 완전성, 그 거룩성과 무한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그 권능에 대한, 권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동의, 거기서 나오는 이 공경, 또 높임이 있습니다. 존중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깜짝 놀라고 인간과 차별되어지는, 인간과 질을 달리하는 그런 권수에 대하여 찬미하고 또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공경하고 또 경외,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능력에 있어서 높이고 속성에 있어서 높이는 것은 공경이라고 한다면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외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높은 곳에 플러스로 자리하고 계신데 인간은 삶을 살다 보면 자기의 존재와 자기 인격이 현실과 상황과 부딪히다 보면 그 인격적 한계가 죄성으로 또 죄의 범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 순수했던 사람들이 커가면서 생각이 모질고 또 거짓이 나타나고 또 착하고 그렇게 고왔던 사람들이 거친 말을 쓰고 폭력성도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나타나고 또 눈가림이 나타나고 이런 사기와 사술이 나타나고 이렇게 자기 안에 그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인격적인 결함과 모순과 하자, 흠결이 삶을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상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또 감정적인 부정적 감정의 문제, 미움의 문제 이런 것들, 회의와 의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나타나는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성품적으로, 품성적으로, 속성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존재를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심판되어지겠구나. 이것은 심판의 자료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판의 중요한 그 요소가 되겠구나, 심판의 근거가 되겠구나를 의식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딱 걸리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셨겠구나 라고
범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으로의 사고적 범죄나 행위적 범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도 받고 또 그 내면 세계 안에서 그 분명한 그 인식을 하면서 죄인식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신인식, 하나님 인식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차별성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 공감할 수밖에 없을 때 거기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왜라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높이고 추구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인격적인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도 역시 건전한 인생,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세워나가고 건설적으로 재정립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필수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온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품성적으로 행위적으로 내 안에 나타난 흠결과 하자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 나를, 이상한 나를 발견하고 그걸 돌이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았던 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행위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행위와 교훈과 너무나 다른 나된 삭개오 자기 존재를 돌이키죠. 그래서 남에게 토색한 것들, 등친 것들, 또 손에 입힌 것들을 2배로 또 4배로 4배나 갚는 이런 행위적인 결단도 나타나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백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백과 회개. 자백이라는 건 뭐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 내가 잘못됐고, 내가 한계가 있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개는 뭐죠? 돌이키는 거죠. 회라는 것은 뉘우치고 깨닫는 것, 개는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 자백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고 행위를 통해서 회개의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고쳐나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인식에 이르러 하나님 인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회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능력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할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같은 죄인이요,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온 인간,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철학적 인간, 인문학적 인간, 지성적 인간도 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인 그 프로들, 프로페셔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 것이 뭐죠? 회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회개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회개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력하고 세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 그들 안에는 어떤 무능력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는 무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저열해 보이거나 두각 나타내지 못하거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뛰어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갖춘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하고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곧 회개의 능력, 권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3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3절의 목적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목적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이죠. 23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은 동시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인간들이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공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표징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그 원천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고 증빙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는데 경외하는 것의 징표가 무엇이냐, 표징이 뭐고 사인이 뭐냐, 증거물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놔봐라 할 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섬기는지 따르는지 경외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선한 뜻을 따라 빨리 깨닫고 누구를 공경해야 한다? 아들 예수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온 누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거나 친밀감이 있거나 우리와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지든 또 친구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동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고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이름과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특별히 인간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힘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하고 높일 때에 그것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외하는 삶은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미션, 사명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바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친밀히 사귀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아들을 경외하고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의 이름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우리가 증명해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증거자의 길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온 삶에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에게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예수를 의지하는 만큼 그것이 경외의 척도가 되어지며 예수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와 근거가 되는 줄 알아이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도 아니하며 예수를 의지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허구와 같은 실체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고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 더 의지하고
주의 이름 더 부르고 더 전파하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생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